5월 8일 수요일 사도행전 4장 13절로 31절 막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일으켜 세우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 결과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요.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5,000명이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상황을 보아 넘길 수 없었던 공회, 꼭 사내들인 공회는 그들을 잡아들이죠. 예수께 신성 모독의 판결을 내린 그 살벌한 공회 법정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말합니다. 너희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그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였고요. 놀라운 것은 그들을 그저 위협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방면하는 것이죠. 풀어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도들은 풀려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다르고 또 고난의 종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사도들은 그들에게 놓여나서 동료들에게 가서 이 상황을 다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놀라운 하나님 앞에 능력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13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함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은 아주 거침없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말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선처해 주십시오. 내지는 백성들이 호응하는 것을 무기로 말이죠. 그들에게 호소하거나 자신 일신상의 어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담대하고 자유롭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그들에게 밝히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들의 태도가 여전한 것이죠. 그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들이 배운 것이 없죠. 갈릴리의 어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와 함께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로부터 온 것이죠.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참으로 신비로운 상황을 알게 된 것이죠.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병 나은 그가 공회의 증인으로 불려져 왔는지 또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왔는지 그들이 같이 서 있었어요.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이 알게 되었고 눈으로 지금 보게 되어 있어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매일 성전에 앉아서 하루도 빠짐없이 구걸해 왔던 그런 자.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던 그가 일어나서 이제 걷고 뛰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일단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걷게 된 이를 내보내는 것이죠. 비밀 회동을 하는 것입니다.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곳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도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는데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이 결국 그 비밀 회동에서 결론을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위협입니다. 위협. 이 폭력적인 수단으로 그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라는 것이죠.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그들을 위협하자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름, 예수의 이름.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의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지금 모습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욕망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것이죠. 알았으나 외면하는 거예요. 보았으나 눈 감아 버리고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권력을 위해서. 얼마나 진리를 외면하며 오직 그들의 그 기득권만을 위해서 그들이 거짓을 일삼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 폭력적인 수단으로 그들의 입을 봉쇄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협하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위협하기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18절에 그들이 불러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 경고는 폭력적인 위협이죠. 위협. 17절에 위협이라 했습니다. 그 경고를 하고 위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너희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너희 같으면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건 진실이다. 본 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백성들은 두려워해요. 놀랍게도 백성들만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백성들을 포섭했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게 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님으로 깨어난 거듭난 백성들을 당장 그 5,000명이나 되는 그들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잘 알기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위협하여 계속 위협만 하는 거죠.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그들은 대중을 두려워하여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권력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입만 열지 못하게 막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대중들을 가라앉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만이 그들 자신을 판단할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잣대인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나의 인생과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만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공회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씀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하시고 그들에게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으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그 어떻게 말할지 알려줄 것이다.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뜻대로 말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3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벨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이제 23절에 놓였어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그들이 듣자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들이 그 말을 그 보고의 상황을 듣고 바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주제여 라고 하나님을 먼저 부르죠. 하나님을 부르는데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대주제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 대주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만물의 창조주로서 그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최종에 실제하는 상소법원, 그들이 상소할 수 있는 최고의 법원은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시편 2편을 인용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그 왕들, 세상 왕들 그리고 관리들이 자신들의 그 한량한 기득권과 권력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이 시편 다윗은 우리가 앞서서 보았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첫 번째 오순절 설교에 뭐라 합니까? 다윗이 선지자였다라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 곧 메시아까지 대적하는 세상의 군왕들의 그 모습을 예언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끝내 승리하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안에 예수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더욱 확신하기에 그들 또한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사내들인 공의 의원들을 다 소집해서 성에 모은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결국 그들이 모여서 무언가 하기 위해서 작당을 하고 회의를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다 그들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음을 기도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 절대 주권이시기에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조차 그들이 설령 자신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그들이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도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 기도 상황,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굽어보시옵소서요. 29절에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위협함을 그치게 해주십시오. 위협함을 없이 해주십시오. 우리의 그 적을 그 사내들인 공의 의원들을 멸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굽어보심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고 또 이 사실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에서 자신들이 가진 역할과 사명을 그저 담담하게 감당할 수 있게 굽어보아 달라라는 것이죠. 놀라운 기도입니다.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첫 번째는 굽어보시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가 두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병이 낫게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우리의 권능이나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 그곳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벨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이제 기도를 마쳤어요. 세 가지 기도죠. 굽어보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자 그 모인 것이 진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증거가 진동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드러났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진동하심이 응답하시며 그 응답의 결과로 그들이 계속 이제는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침묵을 강요했던 것이 오히려 더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도록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어떠한 유업에도 무릎 꿇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저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것이죠. 오늘도 오직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내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서 그 말씀만이 진리요 영원한 불변의 구원의 복음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힘있게 전했던 것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그 복음의 능력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오직 주님과 함께 복음을 살아내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